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소유린분들 가정예배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선지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소유린분들의 질문은 24번째 질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셨습니까? 입니다. 이것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확인할 수 있는 성경의 말씀들은 첫 번째 부분, 그의 말씀과 라는 부분은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요한복음 1장 8절, 그리고 성령으로라는 부분은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요한복음 15장 26절로 27절,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라는 것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미리 찾아보시고 함께 묵상하신 후에 그리고 오늘 내용을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중에서 암송으로 선택한 것은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인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로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의 직분을 담당하셨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회복시켜 죄로 인한 무지해진 우리로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하시고 대속의 제사를 통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거룩하다 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왕이 되셔서 의로 통치하시고 우리로 주님의 의를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은 예수님의 선지자 되심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사도들을 통해서 선포하심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은 과거의 선지자의 예언의 얘기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리고 차이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이 세우심을 받았던 각 시대의 인물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친히 오셔서 모든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을 먼저 살펴봅시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 언약의 내용들이었어요. 우리가 승리하는 삶 강의에서도 맨 마지막 부분에서는 항상, 그리고 위크스터디 부분에서는 언약 도표를 각자가 한번 정리해 보자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언약 도표에 대한 그림 파일도 여러분들에게 다운받을 수 있도록 밴드나 카페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 언약의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었고 어떤 부분들을 나타내시고 있는지,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언약의 모든 것을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냐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누구예요?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이 아들은 어떤 자냐면 만유의 상속자시고 이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어요. 즉 창조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즉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실제예요. 그분을 통해서 무엇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언약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자, 무엇이 다릅니까? 요한복음 1장 8절을 마저 봅시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이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즉 하나님의 실제를 우리가 볼 수 있고 약속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약속의 본질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신 것이고, 자, 여기에 중요한 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셨다는 건 뭐예요?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은 이 예언과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성취하셨어요.
즉 선지자들은 이야기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이야기함과 동시에 성취하신 분이었어요. 오실 메시아를 도명하던 자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자로만 알고 있던 것에 대한 실체를 확인하는 거예요. 부엽게 알고 있던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언약의 성취이고 이 언약 자체이고 성취이자 이 언약 자체이고 이 언약의 무엇이 되어 확실한 증거가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언약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동시에 증거까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취이고 이 언약의 성취이며 이 언약 자체이고 이 언약의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확실히 알지 못했던 것, 잘못 이해한 것들, 자, 이것이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서 모든 민족의 모습 속에서 계속 드러난 거예요. 모두 분명해지고 바로 이해되고 바로 실천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단지 선포자일 뿐 아니라 이 말씀의 성취이고 이 말씀의 실체이며 능력의 주권자 되십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고 우리로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림자였고 예수님은 실체이고 증거이고 능력이었어요. 그런데 이 능력이 그냥 거기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돼요? 성령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게 만들어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3절을 봅시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자,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벽할 수 없어요. 당연히 없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능력을 어떻게 증거하고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이것이 구현돼요?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것이 다른 거예요. 이것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물론 성령의 역사는 구약에서 있었어요. 근데 이 선지자들 통해서 나타났던 구약의 내용은 무엇이었어요? 바로 구약의 모든 사람보다 세례 요한이 더 큰 자리다 하는 것처럼 실체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그림자들이었어요. 그 은혜를 동시에 의지하는 자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은혜 자체이고 이 은혜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한 이 세례 요한이 그 구약의 모든 사람보다 더 위대한 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동시에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보다 크다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일을 하고 크다고 했어요. 그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우리가 실체이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누구의 사역이에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사역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것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것이 전파되게 만들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로 27절로 봅시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음으로 증언하느니라. 자, 이제 제자들의 증언, 이것이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지혜의 증언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선언이 아멘이 되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이것이 이미 성취되었고 이 성취의 증거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잖아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것이 계속 확장되어 나가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마지막 때까지 결코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 말씀의 능력이었어요. 그것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도 성취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말씀의 성취로 실체이며 능력이며 주권자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우리로 구원을 얻을 믿음을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로 배우고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배우고 가르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고 우리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이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무엇할 수 있게 돼요? 이것을 전할 수 있게 돼요. 정말 전하세 예수할 수 있게 돼요.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준비하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일을 성취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모든 민족이 이 일에 동참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이 능력을 소유할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고 성령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예, 선지자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감당할 능력을 소유하게 됐어요.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게 된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무엇을 살펴볼 거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승되는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승을 우리가 뭐예요? 경험해요. 그리고 증거하고 계승해요. 우리가 경험하고 이 경험한 바를 통해서 증거하고 때로는 증거할 바를 얻고 경험하기도 해요. 근데 이것이 결국은 다음 단계로 뭐가 하게 돼요? 계승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봅시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느니라. 자, 우리가 무엇을 가지게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소유하게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은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엄밀히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능력을 소유하게 됐어요. 이 지혜를 소유하게 되었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로. 이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전하는 자들이 돼요? 성령의 역사로 생명을 전하는 자들이 돼요. 자, 우리가 지혜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지혜를 주신 분은 예수님이시오. 이 지혜를 말하게 하시는 건 성령의 역사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에 성취했어요. 그 안에서 우리는 이 말씀과 지혜와 능력을 얻게 돼요. 근데 이것은 결국 무엇을 주기 위한 거예요? 생명을 주기 위한 거예요. 영생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뭐하고 연결돼요?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연결이 돼요.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될 선지자에 이어서 제사장의 사명, 제사장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약속된 하나님의 언약도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구원을 약속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께 영원토록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려는 겁니다. 이러한 역사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른다고요? 구속사라고 부른다고요. 성경은 바로 이 구속사를 가르쳐 준다고요. 구속사의 내용을 가르치고 성취를 가르치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전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와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여 죽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이 부활의 소망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언약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말씀을 선포하고 무엇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돼요. 이 모든 말씀을 성취하고 우리로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역이고 이 선포된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역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의 통로가 되었어요. 은혜의 통로가 되고 사랑의 통로가 되고 회복의 통로가 되고 생명의 통로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선지자의 직분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선지자의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주어진 거예요. 사도와 선지자들은 이것을 선포하는 일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을 성취하셨고 이 능력을 우리에게 소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이름을 힘입어 정말 너무나 많은 능력 있는 일을 행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의 사명은 바로 무엇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질문은 사도와 선지자들과 예수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자, 선지자들은 우선 그림자를 전했어요. 예수님은 실체였어요. 이 실체이신 예수님을 경험한 사도들은 무엇을 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전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누구를 통해서 역사했어요?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이 모든 사역은 무슨 사역이에요? 구속사역이에요. 구속사역은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생을 주는 거예요. 구원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오실 예수님을 전하고, 선지자들은 오실 예수님을 전하고, 사도들은 어떻게 해요? 오신 예수님을 전해요. 누가 더 정확하게 전해요? 이미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가 더 정확하게 전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더 크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이거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인 거예요. 근데 이 은혜 중에 은혜를 잘못 사용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생명을 죽이는 삶을 살아요. 근데 이 은혜를 바로 소유한 사람들, 바로 깨닫는 사람들, 바로 시인한 사람들, 그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은 자들은 무슨 사역에 소명을 입어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이 일을 하게 돼요. 이것이 핵심이 바로 겸손과 온유함이에요. 자, 2번.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무슨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고,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어요. 이 선지자의 직분을 담당하는 자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핵심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바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의 죽으심과 부활, 그 전체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구속사, 바로 구속사를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소리문답 가정예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모두 이 참된 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이 지혜를 전하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영생의 말씀을 누구에게 배워 누구에게 가르칠 것이라는 이 내용을 실천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